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죄사함과 일어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분으로 오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보물들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 때에 그분의 생명의 능력,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들을 알 때에 우리의 모든 죽어져가는 것들이 살아나는 것이고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의미를 되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율법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새 법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새로운 은혜의 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일을 해야 되고 예수님을 아는 일을 해야 되고 예수님을 먹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은 오늘 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내 인생에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계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듣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이 무엇인가? 오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말씀의 포인트, 오늘 말씀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부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함께 보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정말로 놀라운 비밀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이라는 것은 왜 걸릴까요? 중풍병은 그냥 육신적으로 말하면은 몸이 마비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안에 이 중풍병은 영적으로 또한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악심 그리고 의심 그리고 종교적인 관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 생명의 흐름을 막아서 우리의 신앙이 막히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마비가 되어서 무기력증에 걸리고 우리의 신앙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막는 그것이 바로 불신과 종교적인 안경으로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중풍병자처럼 누워있게 되는 것이고 생명의 능력 안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그러한 중풍병 신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7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자, 갈릴리와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곳에 함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 안에 누가 함께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요. 맨 처음에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이 바리새인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 4장까지는 바리새인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는데 자, 누가복음 5장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업병을 고치시고 나병을 고치시고 중풍병을 고치시고 탐욕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 종교병을 고치셔서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안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는데 자, 우리 안에 이렇게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우리 안에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와 같은 모습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서 처음으로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 함께 앉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 교사는 누굽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사실은 율법은 그림자고 그 율법의 실제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생명과 실제가 빠진 채 계속해서 표면적인 율법만 가르치다 보면은 율법 교사가 결국은 서기관이 됩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합니까? 21절에 보면은 자, 율법 교사라고 안 하고 이제 서기관이라고 말해요. 17절에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가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했는데 자, 21절에서는 그 율법 교사를 서기관이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율법을 가르치다 보면, 율법만을 가르치다 보면은 서기관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죠. 계속 율법을 가르치다 보면은 서기관이 되어서 완전히 율법만을 써버리는 거예요. 율법만을 써버리는 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더 나아가게 되면은 율법 교사에서 서기관에서 더 나아가게 되면은 이제 율법사가 됩니다. 율법 자체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 사람도 율법사, 저 사람도 율법사, 김 집사님도 율법사, 이 집사님도 율법사, 모든 성도가 다 율법사라고 한다면 교회는 얼마나 불행합니까? 교회가 천국이 되고 생명이 충만해야 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데 지적하고 율법의 잣대로 서로를 그렇게 정죄한다면 교회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율법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랑으로 서로를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율법 교사로서 계속 율법을 가르치다 보면은 서기관이 되어서 율법이 완전히 써져 있는 사람이 되고요. 서기관에서 더 나아가면은 이제 율법 자체인 율법사가 되는 것이죠. 율법사가 충만한 교회는 굉장히 불행한 교회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복음은 무엇이냐? 율법의 완성으로 오셔서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아름다운 율법을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이루고 계신 그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사나 서기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은혜의 얼굴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복음과 대칭되는 말로 쓰입니다.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 자리에서 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은요, 종교를 의미합니다. 자, 율법 교사와 지금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율법과 반대되는 것은 복음이고요. 바리새인은 종교를 의미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종교와 반대되는 개념은 바로 생명입니다. 자기 행위가 종교죠. 자기 열심이 종교입니다. 내가 이루어 보겠다라는 것, 나의 열심과 나에게서 구원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종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루셨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도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에서는 이제 이 두 라인이 나옵니다. 복음이냐 율법이냐, 종교냐, 생명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들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율법 교사로 서기관으로 율법사가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이 새겨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복음이 선명하게 새겨지고 아멘. 우리 안에 종교적인 그 색채가 이제 생명으로 다시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의 사역을 정말로 다양한 방식으로 방해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이 왜 마비가 되고 그리스도의 이 생명과 은혜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가?
그 이유는 이 안에 율법과 또 바리새인들이 충만하면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생명과 복음이 충만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활발하게 생명력 있게 살아나고 많은 사람에게 정말로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복된 주님의 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율법을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원하십니다. 은혜 안에 들어있는 생명의 새 율법을 따라 사는 새로운 신앙, 그리고 새로운 옷, 새로운 포도주, 새 가죽 부대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끝에 보면은 이 새 가죽 부대와 새 포도주 그리고 새 옷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이 중풍병자를 4명이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자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지붕 위에서부터 이 환자,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달아 내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풍병자를 보시고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에 이 자리에 누가 함께 앉아 있습니까? 이 자리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 자리에 이 집에 누가 함께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가 있죠. 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는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건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악심과 예수님을 향한 분노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쉽습니까? 사람이 죄 용서를 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참담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 죄 용서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려면 예수님이 하나님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잖아요. 지금 죄 용서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은 쉬운 말인가? 자, 중풍병자가 지금 마비돼서 자기 혼자 움직일 수도 없고 그냥 침대에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수족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을 일으키는 것, 그러한 기적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인 것입니다. 어떠한 기적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기적만이 참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그러므로 사실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은 다 치료하십니다. 죄 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자를 일어나 걷게 하시죠. 자, 중풍병자에게는 이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이고요, 하나는 마비가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죄는 우리 구주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 구주를 향해 악심을 품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죄는 무엇이 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리스도의 역사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구주를 거부하는 것이 죄인 것이죠. 사실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이죠.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잘 믿지 못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자기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대는 것이 믿음인데,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종교의 첫 번째 문제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문제고, 두 번째는 마비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모든 묶인 것들, 모든 굳어진 것들, 모든 마비된 것들이 풀어져야 이제 활동력 있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이 죄의 문제, 이 죄라는 것은 무엇이 죄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시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마음에 악심과 마음의 분노와 마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부가 일어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죄를 사하는가?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가? 하나님만 죄를 사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죄를 사하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사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죄 사함하신다는 것이 틀린 생각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자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했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없다. 그들이 입으로 말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 그들의 불신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는 찾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고 때로는 불편해하고 하나님 아버지만 찾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십니까?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겁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누구 안에 거하십니까?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인 것이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는 이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금도 사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내 죄를 날마다 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의 피 안에서, 그분의 물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빛 안에서, 그분의 생명 안에서 우리의 죄를 그분은 매일매일 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무시합니까?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시고 씻으시는 물로 오시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지금도 뭐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 죄를 하는 능력으로 내 안에 계셔서 모든 죄를 소멸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얼마나 무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중풍병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누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오셔서 오늘도 나의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쓰시고 없애버리시고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죄사함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모든 죄가 떠나가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9장 5절에서 명확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세세의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은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길이길이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분,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 길이길이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진실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중풍병은 치료받고, 아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셨을 때에 여기서 일어나, 부활을 말합니다. 아나스타시스예요. 그냥 일어나는 게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는 부활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중풍병으로 쓰러져, 우리의 신앙이 쓰러져 있고 우리 신앙이 죽어 있고 우리 신앙이 잠자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걸 일어나라는 거예요. 부활 신앙 안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면 잠자는 신앙, 누워있는 신앙, 쓰러져 있는 신앙, 그것으로는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는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고 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고 있고 세워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부활신앙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면 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중풍병자로 쓰러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고 하셨어요. 부활신앙 안에서 일어나라고 하셨거든요. 이 일어남, 이 부활은 누가 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사함도 그렇고요, 일어남도 그렇고요, 누구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일어남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죄사함도 부활 안에서 일어남도 누가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느 것이 쉬우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어느 것이 쉽다라는 둘 중에 하나를 쉽다라고 절대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고 그 사람에게 명하시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죄를 사하 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셨어요. 모든 마비가 풀리고 죄와 사망으로 저주로 묶여있던, 옛사람 안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함께 살아나서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신 그 일어남이 우리에게 오늘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을 우리 인생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남의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신앙과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사함 구원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모든 이 묶여있던 중풍병, 마비되었던 이 중풍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중풍병에서 구출받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결국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이야기 안에서 죄사함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쉬우냐라고 예수님 물어보셨을 때에 이 두 가지를 언급하시잖아요. 죄 사함과 부활 안에서 일어남,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사하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하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다 담아서 그리스도가 죄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죄사함이 선포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아서 죄가 되셔서 죽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말하죠. 죄사함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 그분이 죄가 되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이 선물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시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과 함께 부활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는 무엇을 만난 것입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자는 부활을 만난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자는 생명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중풍병자로 나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중풍병은 치료되고, 말씀 안에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난 이 시간, 그분 부활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가 사망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아멘. 모든 묶인 것에서 풀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중풍병을 치료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이 왔고 우리에게 부활이 왔고 모든 마비가 치료되었고, 진짜 마비는 육적인 마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이 마비가 되니까 마비가 됐다는 거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영적인 마비가 오늘 이 시간 다 풀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전체를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치료하셔서 마비된 것들을 다 고쳐주셔서 이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거든요. 자,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세요. 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십니까? 이제 중풍병이 치료받아서 모든 이 묶인 것들이, 모든 마비된 것들이 풀리고 부활 생명 안에서 일어난 자들은 내가 누워있던 그 침상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침상을 가지고 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침상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이제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많은 중풍병자들을 이제 내가 내 사람이 되어서, 믿음 안에 서 있는 내 사람이 되어서, 마비에 걸려있는 사람, 영적으로 이 눌린 자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메고 와서 그리스도 앞에 달아내리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달아내렸는데, 우리도 또한 믿음으로 일어나서 이 많은 수많은 중풍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이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죄사함이 왔고, 그 죄사함을 여러분 풍성하게 누리셔서 이 안에 영원한 죄사함,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오늘 또 하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신앙 안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묶인 것, 마비된 걸 다 풀어주시고 이제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